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제 또 촉촉한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직지 강의 거의 25번째 시간이 되고 있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한 좀 이슈가 있어요.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아무튼 요즘 하여튼 언론에 보면 약간 사이비 종교에 대한 지금 어떤 프로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좀 약간 시끄럽습니다. 자, 그런데 사이비 종교는 최근의 일일까요?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을까요? 예전에도 있었죠? 늘 있었어요. 늘. 그러면 사이비 종교는 앞으로 없어질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있을까요? 계속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지금 본인들은 사이비인 것 같아요? 사이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이비, 이게 사이비가 뭐라고 정의하기 나름인데, 요만큼은 사실이야. 자기가 어떤 뭘 경험을 했는데, 그게 자기가 경험한 부분, 아주 부분적인 만큼은 사실인데, 그 아주 부분적인 사실을 마치 이게 전부 다인 것처럼, 이게 전체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서로 부부끼리 혹은 다른 아는 사람들끼리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내 경험이 옳아. 내 경험이 옳고 지금 당신 경험은 틀려.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혹시 다퉈본 적이 있어요? 있죠? 분명히 내가 경험한 게 맞는데 상대방은 틀리다 하고,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내게 맞아 라고 상대방하고 그렇게 싸웠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이비예요. 어떻게 자기 경험이 그게 절대적으로 옳아? 안 그렇잖아요. 자기 경험은 주관적인 거고, 그래 그 상황에서는 그게 옳을 수는 있으나 타인에게 그거를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옳을 수도 있지만 거의 전체적으로 이것을 적용시켜서 이게 마치 꼭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해버리면 이제 그게 다 사실은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종교에 다 이제 또 사이비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특히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가 다 자기 체험이 있어. 명상을 해서 뭔가 체험은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도 본인은 절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얼마 전에 명상하다 특별한 걸 체험했는데 아무데나 내가 도를 깨달은 것 같아. 옆에서 미친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 것 같은데 본인은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집이 강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명상에서 나는 뭔가 특별한 경지를 또 체험을 했어. 그래서 되게 또 상이 높아. 다른 사람은 체험 못했지만 나는 뭔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또 자뻑에 빠져서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가 PD 수첩인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어떤 프로에 그런 이 프로에 나와서 최근에 좀 다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이 사이비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또 되게 심한 거죠. 되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인류 역사와 함께 늘 있어 왔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신도 사실은 크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그 상황, 내 상황에서밖에 세상을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는 이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는, 거기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다라고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지금 아는 게 되게 부분적이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되게 일시적이고, 이건 되게 어떤 요 상대적인 거다.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만 있다면 우리가 이 상에 빠지지 않겠죠. 견해의 그물 혹은 자기 어떤 생각에 여기에 완전 갇히거나 빠지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다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불교에서 이것을 무명 혹은 미혹이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이고 되게 편협된 거고, 사실 내가 왜곡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내가 내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분명히 보고 있고, 내 입장에서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화 시켰을 때, 절대화 시켰을 때, 그리고 그것을 뭔가 너무 과장해서 극대화시키고 그걸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면 우리 누구나 각자가 다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이 법회에 오거나 또 유튜브 강의를 듣거나 어디 뭐 불교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다 교재들이 있어, 교재들. 무슨 불교 역사, 불교 문화, 뭐 불교 개론, 가령 예를 들어서 수많은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그 교재들은 과연 절대적으로 옳은 걸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 사입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여러 권 읽으면 책이 달라요. 이게 이 저자마다 견해가 달라.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똑같이 불교 역사를 하더라도 인도 사람이 쓴 불교 역사, 일본 사람이 쓴 불교 역사, 서양 사람이 쓴 불교 역사 완전히 논점이 달라요.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약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어느 한쪽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남이 하는 말, 또 어떤 그냥 책 한 권 읽고 나서 마치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그래, 이게 불교는 이런 거야, 불교 역사는 이런 거야 라고 머리에 한번 탁 박혀버리면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고치기 힘들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훗날 자기 성장을 발전시켜. 자, 여러분들, 역사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변하는 걸까요? 변하는 거죠. 역사라는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경험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뭐 경험을 해가면서 그게 시간이 지나서 기록되면은 역사야. 그것도 기록하는 사람 마음에 따라 다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저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지만 저 전쟁을 역사가들이 기록할 때, 자, 우크라이나 편에서 기록하느냐, 러시아 편에서 기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정리가 되면 역사가 되지만, 그것도 누가 정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기록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00년 전에는 이랬지만 100년 후에 다시 그 역사가 다시 이게 규정될 수 있어요. 지금은 큰 스님인데 100년 지나서 큰 스님이 아닐 수도 있어. 가령 지금은 되게 저분이 큰 스님인 것 같은데 100년 지나서 시대가 바뀌면 그 사람의 어떤 평가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요즘 제가 방송대를 다시 입학해서 이게 고전 읽기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자료를 이렇게 봤어. 이렇게, 공자님의 일생, 그런 어떤 다른 약간 사이드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 공자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공자의 아버지가 되게 나이가 많았고, 어머니는 엄청 젊은 그 어머님이었잖아요. 그 첫 번째 부인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친정이죠. 어머니 집에서 살게 되는데, 그 집이 그 무당이었죠, 무당. 그 제사를 지내주는 무속인이었고, 그래서 맨날 제사만 지내는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맨날 제사 지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공자님이 잘하는 건 뭐냐? 제사 지내는 거. 그렇잖아요. 맨날 보고 배운 게.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경험이 되게 많았고, 꼭 제사 지내는 거. 다른 데는 어떻게 제사 지낼까? 우리는 이렇게 지내는데, 다른 동네는 제사를 어떻게 지낼까 해서, 다른 데 제사 지내는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에 더 이제 정보를 많이 알게 되고, 일종의 나중에 제사 전문가였어. 그러니까 제사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집안이었고 늘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사 전문가 일종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사 전문가였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분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공자님이 살아 계실 때는 되게 유명하거나 크게 성공한 인물은 아니었죠. 근데 이건 뭐 학자들마다 이건 생각이 다른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좀 띄워졌을 수도 있다. 한 나라가 새로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일을 대표할 수 있는, 뜻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사상을 하나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 공자님을 간택을 하게 되고, 그럼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적인 사상가인데, 이게 너무 인생이나 이런 게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 스토리가 있어야지. 스토리가, 이게 뭔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공경해줄 만한 뭔가 스토리도 필요하고, 그분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후대의 그 학자들이 왕명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한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뭐 논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자체가 아니라 한 나라 시대에 국가적으로 통치 이념으로 그거를 만들면서 다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일종의 이제 거의 뭐 원저자의 생각도 있지만 후대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통치 이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가공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설입니다. 하나의 설인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여튼 역사라는 거가 꼭 그때 있는 그대로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정말 시절 인연을 잘 만나면 별 볼 일 없는데 갑자기 그게 확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정말 대단한 가치를 가졌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이제 잊혀질 수도 있는 거죠. 되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아무튼 우리가 경험하는 것, 현재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아는 거와 실제 작용하고 있는 현실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어. 뭐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세상은 순리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와 실제 현실하고는 엄청나게 거리가 있어요. 엄청나게 거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보고 이해하는 거가 전부 다인 줄 알아.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또라이들이 역사적으로 많았고, 우리는 학교 교육 시간에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또 공부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역사를 배우고 무슨 철학을 배우고 뭐 문화를 배우면 다 그런 축적된 그런 경험들, 인류의 경험이죠. 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보고 해석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특히 뭐 철학사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저마다의 주장이 있잖아. 지금도 철학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또 현대의 철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은 이렇다, 뭐 인간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그런 작업은 필요해요. 왜냐? 역사라는 것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만들고 있고 앞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딱 야, 이제 이것만이 답이 아니고 이것만이 답이고 나머지는 틀렸어 라고 해버리면은 인간한테는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화해 가야지 야 이제 더 이상의 답은 없어. 이게 답이야. 나머지는 다 답이 아니야. 라고 하고, 그것만을 강요하고 답이 아닌 거를 찾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회에,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사실 국가적으로 사입이에요. 그쵸? 하나의 사상, 하나의 어떤 뭐, 대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논리나 이런 것들을 탁 이게 정답이다라고 제시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다 사야 거의 죽였어요. 그냥 다 사야. 지금도 중동도 그렇죠. 아주 극단주의 세력들은 답이 다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돼. 싹 다 제거해야 할 대상이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갈등과 폭력 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상적인 전체적인 답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는 거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하고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고 앞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과학자나 철학자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아직 이제까지 인간이 알지 못했던 많은 영역들을 알아갈 것이고 그런 어떤 우리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어 갈수록 인간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근데 이것이 뭐 하루 이틀 안에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에서도 세상을 작용하는 가장 하나의 완전한 이론을 찾으려고 그렇게 해도 이게 뭐 전자기력이라든가 중력, 전자기력, 뭐 약한 핵력, 강한 핵력 해서 뭔가 사물이 작용하는 힘들이 부분적으로는 다 우리가 알고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아직 이론은 여러 가지 설은 나왔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언젠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인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아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맹목적으로 믿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키고 전체화시키고 그 안에 갇혀버리면 본인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자기를 이렇게 봐야 돼.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지만 극히 제한돼. 내가 보는 것도 제한돼. 듣는 것도 제한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보고 듣는데 다 달라.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야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야구 같은 경우도요, 공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도착했어. 공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거기에 일루에 도착을 했으면, 그게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이브에 아웃이에요? 그게 비슷하게 보이면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았다고 하고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그렇게 봐. 같은 장면인데 내가 어떤 처항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게 다 달라요. 지금 오늘 이렇게 모처럼 비가 와서 약간 날씨가 우중충한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 날씨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 날씨를 똑같은 심정으로 바라볼까요? 아니면 각자 바라보는 심정이 다 다를까요?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처량하고 쓸쓸하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 가물었으니까, 이게 내려서 좀 이제 좀 건조한 게 사라져서 편안해지겠지. 그리고, 이제 좀 꽃도 피고 봄 날씨가 되겠구나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상황을
처량하고 구슬프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둘 다 문제인 거예요. 둘 다 그 답이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저녁에 잠을 어떻게 주무셨느냐, 아침을 드셨느냐, 못 드셨느냐, 뭐, 많은 변수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이 현상을 꼭 이 절대화시키거나, 실체화시켜서 바라보지 않고, 조건이 만나서 만들어지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사람이 어딘가에 갇히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남게 되죠. 또 하나는요, 이제 좀 남의 얘기를 너무 믿지 말고 좀 스스로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주체적으로 관찰하고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스스로 뭔가 그렇게 공부하는 어떤 거를 공부하고 통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냥 남에게 믿어야만 돼. 저도 이렇게 절에서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공부하고 설법을 하지만 제 얘기도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제가 이해한 수준대로 하는 거지 이게 제가 도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부처님 당시는 정말 그래서 이 경전에 결집을 할 때는 반드시 아라한들만 참여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이해했고 완벽하게 이해해서 왜곡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아라한들만이 결집을 할 때는 아라한들만이 결집에 참여를 하게 했거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저가 유튜브도 오디오 대장경 하고 있는데 이제 가끔씩 악플이 뭐 올라와 왜 이따위로 번역을 했냐고. 그러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번역을 했으니까 제 마음대로 하니까 저는 뭐 그게 재밌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저렇게 자기 멋대로 번역을 하냐고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제가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번역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던 언어도 아니고 제가 그때 살아보지도 않았고 이게 2000년, 2500년이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왔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있는 그대로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라한이 아니잖아요.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봐. 보고 아는 거가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저는 어떤 것을 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도 제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경험했던 제 수준에서에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 똑같은 내용을 한 1년 뒤에 다시 강의한다면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지금 오늘처럼 강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강의한다 그러면은 제가 좀 노른 거고, 만약에 1년 뒤에 이 강의를 했는데 지금과 또 다른 내용으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한다면 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 거고,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려고 더 이제 공부를 하려고 좀 애를 쓰고 그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고 이렇게 법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 이야기도 저의 주관적인 이제까지의 경험이고,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 야,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누가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누가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그것만 믿고 이것만 답이라고 생각하면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은 사는데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는데 좀 불편할 거예요. 사는데 불편하기도 하지만 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사는 게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니까. 훨씬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는데, 내가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얼마든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답을 닫아놓으면 안 돼. 이렇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딱 닫혀놓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저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분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르다.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좀 찾아봐야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을 일주일 동안 똑같은 내용으로 검색을 해보면 일주일 동안 정말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요 자료 준비하면서 결집, 오늘은 이 협존자는요, 이 결집 때문, 4차 결집 때문에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결집은 이게 결집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또 오만 사람이 각자가 다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게 부처님 말씀인지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 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처님 말씀이다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님 말씀인가? 그래서 이제 그걸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부처님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일종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결집은 아쇼카 왕 때 하게 되죠. 아쇼카 왕 때, 파트나라는 곳에서 세 번째 그 부처님. 왜냐하면 아쇼카 여러분들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쇼카 왕에 대해서 다 알고 들어보셨을 건데 되게 불교를 크게 홍보했잖아요. 인도를 첫 번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고 엄청나게 불교에 푹 빠져가지고 불교를 막 엄청나게 이렇게 뒤에서 후원해주고 불교를 융성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설법하는 스님들마다 제각각인 거야. 자기도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스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어디를 믿어야 하는지 자기가 헷갈려. 지금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아요? 네? 저한테 법문 들을 때하고 딴 스님들한테 법문 들을 때하고 어디 유튜브 강의 들을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비슷해요? 자기가 사이비에 빠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 분명히 내용이 다른데 왜 서로 논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논지가. 불교를 정의하는 거가 다 다른데. 아쇼카 왕도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가 부처님 말씀인지 부처님 말씀이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3차 결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불교가 아닌, 야, 저 사람들은 불교가 아닌 사람들이야 라고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 되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 사람들은 불교가 아니야 그래서 인도의 그 북서부 지방, 간다라 지방, 그 지금 이 어떤 그 인도 파키스탄 접견 지역 그쪽 그 위쪽 지역으로 쫓겨난 사람 파가 설일체유부예요. 설일체유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공, 법유, 그러니까 뭔가 개별적인 나는 없어. 개별적인 자아나 이런 거는 없는데, 나나 우리 인간이나 이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이라는 게 있어요. 5위 75법이라고 하는데, 개별적인 자아는 없지만, 이 만물을 구성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요소들은, 기본적인 요소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연이 모여서 이렇게 지금 모든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공, 개별적인 나는 없지만 만물의 존재를 이루고 만물을 작용하게 하는 어떤 그 근본적인 요소들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설일체유부입니다. 훗날 용수보살은 아공, 법공, 나도 없지만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본 요소도 그 또한 하나의 관념이지 그런 것들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용수가 이제 또 설일체유부를 비판하게 되죠. 자, 아무튼 그리고 그 설일체유부를 예전에 소승 히나야나라고 불렀어요. 원래 애초에 지금 뭐 동남아시아에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용수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어떤 뭔가 근원적인 거, 뭐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소승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역전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3차 결집에서 이 설일체 유부의 그 세력들이 대거 추방을 아니면 그 강제로 환속을 시킨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서북 인도의 북서부 지역으로 가서 이 부분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세력을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카니시카 대왕, 인도에서 불교에서 유명한 임금이 첫 번째가 아쇼카 왕이고 두 번째가 카니시카 왕이잖아요. 역사적으로 현존했던 인물이고 이 카니시카 왕은 그리스 계통의 어떤 그 민족 사람인데 아무튼 유일하게 불교에
폭 빠졌어요. 불교에 혼자 이렇게 폭 빠져가지고 그래서 불교를 많이 후원을 해주는데 이분 또한 마찬가지. 이 스님들마다 하는 얘기 또 다 달라. 다 달라서 이분 또한 마치 다시 결집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결집할 때 설일체 유부 중심으로 해요. 아까 설일체 유부는 그 전에 아쇼카와 때 저기 결집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불법이 아니다. 불교의 적자가 아니다. 불법의 적자가 아니다 해서 이쪽은 이제 배척됐다면 설일체 유부가 그 인도의 북서부에서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카니시카 왕 때 결집을 할 때는 또 설일체 유부의 논리가 그게 부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또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또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카니시카 왕 때 네 번째 결집을 할 때 이때 결집을 주도했던 스님이 오늘 우리 공부하게 될 협존자와 그 아슈바고사 마명이라는 두 분 이렇게 기록해 보면 파르슈바가 오늘 공부하게 될 협존자고요. 그 다음에 아슈바고사가 마명. 예전에 우리나라도 저 고려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불소행찬이라는 책이 옛날에 나왔어요. 붓다 차리다 혹은 불소행찬 해가지고 고려원에서 옛날 보면은 부처님 일대기를 이렇게 개송으로 엮은 그 저자 기록물이 있는데 혹시 하여튼 혹시 자료집 필요하신 분 이거 하나 보셔도 돼요. 그래서 불소행찬 그다음에 붓다 차리다를 그 마명이라는 아슈바고사 이분이 쓴 겁니다. 써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김달진 선생님이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 번역 앞부분을 보니까 좀 실망스러워서 그 마야라는 부분을 하여튼 그 부처님 어머님과 아버님의 이름을 그 인도 말로 원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정반항 이렇게 한문을 하다 보니까 한문에 있는 그 뜻으로 해석을 해놔가지고 되게 어색해요. 여러분들 반야라는 말은 이거 옥편을 찾아봐야 돼요? 아니면은 찾아볼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옥편을 찾아보면 안 되죠? 왜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기 때문에 반야를 옥편 찾아가지고 반자가 무슨 반자야? 그 다음에 야가 뭐야? 아니면 여러분들 기하학이라는 말을 옥편 찾아보면 돼요? 안 돼요? 양주동 박사가 그것 때문에 몇 년을 혈압 올랐잖아. 이게 옥편을 어찌야. 이게 어찌하가 뭘까라고 그 옥편에 있는 그 단어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다가 영어로 영어로 봤으면 그래. 지아메트리를 기하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구나. 이렇게 됐으면 딱 문제가 해결됐는데 영어로 지아메트리를 그걸 먼저 모르고 기하학이라는 말만 했으니까 어찌하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엉뚱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생고생을 했었죠.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책이 절판돼서 없지만 이 도서관에 가서 보면 이제 영어로는 이미 지금 다 번역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붓다 차리다 영역부는 다 이제 있고요. 한글 번역부는 한 40년 전에 고려원에서 김달진 선생님이 번역은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됐습니다. 아무튼 그 책을 쓰신 분이 아슈바고사 마명인데 이 붓다 차리타라는 그 책에 보면 거기에 나와. 그 붓다 차리타 맨 끝에 부분에 이 협존자, 자기가 협존자를 만나서 불교로 개종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마명이라는 분이 이제 원래 우리 지금 직지에서는 다음 조사예요. 지금 곧바로 제자가 아니고 그 협존자 바로 분하야사를 만나고 분하야사가 또 다시 마명이라는 분을 또 제자로 하게 되는데 그 마명 그 붓다차리타의 끝 부분에는 자기가 협존자를 만나서 불교를 개종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결집의 역사에서는 4차 결집을 협존자와 마명, 그러니까 파르샤바하고 아슈바고사 두 분이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두 분 다 동시대의 인물이거나 아니면 이제 협존자에 의해서 불교를 개종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 마명 그 보살이 마명존자가 협존자의 바로 제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4차 결집은 두 개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는 하나지만 4차 결집은 스리랑카에서 결집한 것도 4차 결집, 저 간다라 지방에서도 결집한 것을 그것도 4차 결집, 그것도 4차 결집. 그래서 4차 결집은 두 개로 나와 있어요. 스리랑카에서 이제 이렇게 기근이 들고 다가 이제 불교가 이제 이렇게 너무 쇠퇴하니까 불법이 없어질 것을 염려해서 이 구전대에서 내려왔던 부처님의 경전을 폐엽경, 이제 문자화합니다. 그 야자수 이파리에다가 부처님 말씀을 최초로 이제 기록을 하죠. 그 전에 문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인도나 여기다 문자가 없었던 건 아는데, 그런 인도의 전통 자체가 그런 이 구전으로 전해서 내려가는 거를 그걸 정통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문자로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되게 불경시했어. 그래서 문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문자나 언어는 있었지만 그거를 문자화하지 않았고 그냥 외워서 전달해야만 그게 뭔가 더 소중하고 뭔가 그게 이제 제대로 의미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의도적으로 문자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절에서도 그래서 촛불 켤 때 나이타 써요? 성냥 써요? 나이타 쓰면 문제 있어요? 제가 어디 시골에서 법회 보는데, 저기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시골에 법회 보러 갔는데 촛불이 켜져 있길래 나이타로 켰는데 노보사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스님 어떻게 성냥으로 켜야 정성스럽게 성냥으로 촛불을 켜야지 어떻게 나이타로 쉽게 그렇게 촛불을 켜냐고. 그래서 내가 뭘로 키든 키기만 하면 되지. 이거 구준날 되면 성냥 켜지지도 않아요. 성냥도 안 팔어. 요즘은 성냥도 안 팔고, 그거 구준날 되면은 얼마나 켜지지도 않고, 그냥 라이터로 쉽게 키면 되는데, 라이터로 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근데 옛날 인도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되는데, 일단 기록을 해놓으면 또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마다 혹시 바꿔서 할까봐 일단 왜곡의 요지가 더 커요. 암기보다 이 특정한 음률에 맞춰가지고 탁탁탁 맞춰서 암기를 해버리면 내용을 바꿔버리면 뭐가 안 맞아. 그리고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모여서 서로 합성을 해버리면 엉뚱하게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딱 걸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자로 기록하게 되면 전부 다 저마다 다 이제 걷다가 자기 식대로 기록해버리면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 불교의 왜곡이 들어가지. 아무튼 그래서 문자로 적는 걸 되게 경계했는데 그때 당시 스리랑카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스님들도 없어. 국가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가뭄하고 기근이 거쳐서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절 자체가 거의 이제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야, 이렇게 돼버리면 부처님 경전을 외우고 있는 스님들 자체가 사라져서 불교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해서 제 4차 결집에서는 아무튼 폐엽경, 이제 야자수 이파리에다가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이하게도요, 스리랑카 가면은 그렇게 야자수 이파리에 지금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제발 좀 컴퓨터로 하세요. 컴퓨터로.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야자수 이파리에 해요. 저도 한지를 가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사 다닐 때마다 너무 짐이 돼. 이게 내가 지금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상징, 야자수 이파리에 정성스럽게 한 거라서 되게 상징성은 있지만 이사 다닐 때 너무 귀찮아서 이제 어떤 다른 분한테 제가 기증을 했어요. 근데 그분 잘 보관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 컴퓨터 파일 속에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USB 하나에 다 들어가니까 이제 요즘은 문자와 방식이 바뀌긴 했지만 아무튼 이 결집이 우리가 협존자는 네 번째 저쪽 그 북방 그 간다라 지방에서 4차 결집을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집은 4차 결집은 스리랑카에서 한 거와 저 간다라 지방에서 한 거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교재에 따라 스리랑카를 4차로 해놓은 교재가 있고 간다라 지방 걸 4차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다 봐야 돼요. 양쪽 다 4차로 봐야지 어떤 하나의 교재만 봐버리면 하나를 빼뜨리게 돼. 그래서 이 4차 이 결집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문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8분의 서천죽 조사 중에 이제 10번째 조사가 협존자입니다. 자, 제10조 협존자가 장차 태어나기 전 그의 아버지가 꿈을 꾸었는데, 협존자는 이 직전에 우리 저번 주에 공부했을 때 몇 년 동안 뱃속에 있었다고 했어요? 일주일 만에 다 잊어버리셨또? 60년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난생이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한 개였고, 그래서 그 아들, 그분의 이름이 다른 말로 난생이라고 했죠. 근데 아무튼, 그 뒤에 설이 나왔는데, 어머님 뱃속에 60년이 있었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대당 서역기에서는 나이 60살에 출가했다. 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60살에 출가를 했는데, 너무 늦게 출가해서 젊은 스님들이 핀잔을 줬대요. 아이, 스님 지금 너무 출가하기에 너무 늦어서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겠냐고 젊은 스님들이 나이 60 먹어서 출가한 그 협존자한테 옆에 핀잔을 주니까 이 스님이, 야, 내가 기필코 불법을 통달하고 육신통을 얻고 내가 모든 도를 성취하고 말겠어 라고 하도 이제 젊은 스님들이 나이 먹어 출가했다 뭐라 하니까 독한 마음으로, 지금으로 치면 장자부라, 바닥에 눕지 않고 독한 마음으로 수행해서 3년 만에 깨달았대요. 대당 서역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바닥에 눕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이 협이라는 말이 이 옆구리 협이잖아요. 옆구리 협인데, 이 파르샤바라는 인도말도 옆구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늦게 출가해서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모든 걸 다 걸고 이렇게 그냥 열심히 용맹정진을 하셔서 바닥에 눕지 않고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협존자, 옆구리,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옆구리 스님이에요. 아무튼 별칭이긴 한데, 자, 이 협존자가 장차 태어나기 전 그의 아버지가 꿈을 꾸었는데, 한 마리의 하얀 코끼리가 등 위에 하나의 밝은 구슬을 얹은 보화를 싣고 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빛이 사부 대중을 두루 비추었다. 그 꿈에서 깨어나자 곧이어 아기가 태어났고, 훗날 복태 밀다, 이 절의 스승이죠. 붓다 믿다. 붓다 믿다인데, 원래 인도말로 붓다 믿다인데, 이 한문으로 복태 밀다라고 했어요. 붓다 믿다 존자를 만나 좌우에서 시중 들었고, 잠시도 잠자지 않고 옆구리를 바닥에 대지 않았다. 그래야 훗날 협존자라 불리게 되었다. 화시국, 이제 그 마우리아 왕조의 그 수도죠. 그 마가다국의 수도, 빠탈리 뿌따. 지금 빠트나입니다. 빠트나. 아마 주지씨는 빠트나 가셨을 건데. 아무튼 지금 여기 빠탈리 뿌따. 지금도 인도에는 이 도시가 있어요. 빠트나에서 여러분들 인도 성지순례 가시면 거의 대부분 이 도시를 가게 됩니다. 이거 화시국이라는 나라. 여기 바로 빠탈리 뿌따에서 교화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한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분하야사라는 이름의 한 장자의 아들이 존자에게 합장하고 앞에 서 있었다. 협존자가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물었다. 분하야사는 자신의 마음은 가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존자가 다시 그대는 어디에 머무는가라고 물었다. 분하야사는 자신의 마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존자가 그대는 어떤 것을 어떤 규정하거나 한정하거나 단정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분하야사는 모든 부처님 또한 그렇다고 답했다. 협존자는 그 뜻을 알고 즉시 그를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열애의 대법을 이제 그대에게 부족하노니 잘 지키고 명심하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개송을 말했다. 자, 참다운 실체는 본래 스스로 그 자체로 참된 것이며 참답기 때문에 이치롭다고 말한다. 참다움과 참다운 법을 체득하면 움직임도 없고 그침도 없다. 존자는 이렇게 법을 부족하고 나서 곧 열반에 들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태웠다. 이렇게 이 본문의 구절이 있고요. 이 협존자는 파르샤바라는 뜻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아슈바고사 마명의 붓다차리타의 기록이 나와 있고, 대당 서역기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결집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남방정통, 북방정통. 자, 그리고요, 파르슈바, 협존자가 이 기록으로 전해진 인물이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우리 불교의 협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나교의 부처,
자인학교의 위대한 그 각자 중에 한 분이 바로 협존자가 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인학교의 교주가 마하비라거든요. 마하비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인학교의 교주는 마하비라고 부처님과 동시대 인물이죠. 아마 부처님보다 20살이 더 많았거나 부처님보다 20살이 적었거나 하여튼 같은 동시대 인물이고요. 이분도 그 바이샬리, 외살리의 왕족이었습니다. 왕자였고 출가해서 고행을 해서 붓다, 그 당시 붓다의 소리를 들었던 분이 마하비라 부처님인데, 마하비라 그 직전에 부처님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 불교도 과거 7불이 있는 것처럼 자인학교에서 마하비라 직전에 깨달음, 위대한 스승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분이 바로 협존자입니다. 협존자. 그분도 옛날에 눕지 않고 늘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고행을 했기 때문에 협존자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래서 협존자가 두 분인 거예요. 불교에서의 협존자가 있고, 우리 4차 결집의 역할을 했던 협존자가 있고, 자인학교에서 지금 마하비라, 지금 시대 교주로 우리가 추앙하고 있는 마하비라 직전의 일종의 스승, 직전의 붓다를 다시 또 협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인학교의 그 경전이나 기록에서 보면 이 자인학교의 그 또 5개가 있어요. 불교와 되게 이제 유사한데, 자인학교에서 그 5개의 어떤 근본 뿌리를 이 협존자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23번째 최고 지도자고, 이분은 5가지, 5개, 이분이 한 게 5개가 이제 비폭력, 살생하지 않음, 그 다음에 자리에 눕지 않기, 주지 않는 거 갖지 않기, 훔치지 않기, 그 다음에 무소유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5가지 계율을 이렇게 제시했다 하고요. 지금 자인학교에서 5개는 불교랑 비슷합니다. 살생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훔치지 않기, 주지 않는 것 취하지 않기, 삿된 성행위 하지 않기, 그 다음에 무소유. 이건 불교, 우리는 여기 취하는 거 먹지 말기. 우리 불교에서는 그 술 먹지 말라, 취하는 거 먹지 말라, 마약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자인학교에서는 그 부분은 없고, 무소유, 소유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최근에, 같은 나중에 훗날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때 아닌 때 먹지 말기, 어두워졌을 때 음식 먹지 않기가 6번째 항목으로 더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존자는 자인학교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분은 아주 옛날 지금 마하비라 그 직전 스승이었던 어떤 그런 인물로 그렇게 자인학교에서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존자, 이거 기록을, 협존자라는 걸 우리 직지라든가 우리 조당집도, 이 조당집에서도 과거 7불 다 있잖아요. 이 서천축조사 이렇게 다 비슷한 이 맥락으로 스토리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절대 저 중국에서 만든 기록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쫙 봐야 돼. 전체적으로, 이게 인도에서 다른 인물이 있었는지, 어떤 그 일화가 있는지, 왜냐면 다 짬뽕됐어. 다 짬뽕돼서 마치 하나의 인물인 것처럼 후대에 설명된 경우가 많아서 이 자료들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한꺼번에 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이 개송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오도송으로 남긴 게, 참다운 실체는 본래 스스로 그 자체로 참된 것이며 참답기 때문에 이치롭다고 말한다. 참다움과 참다운 법을 체득하면 움직임도 없고 그침도 없다.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수보리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일체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요, 무상 정등각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어떤 법이라는 관념이 생기게 하지 말아야 한다. 법은 우리 인간이 자신과 세상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름대로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라고 인간이 규정한 것들을 법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 일체법, 다르마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작용하고 있는 어떤 본연의 순리와 인간이 지금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일치해요? 아니면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지금 인간이요.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지금 인간이 이 우주나 세상에 대해서 도대체 인간이 우리가 1%를 알고 있는 건지 0.1%를 알고 있는지 10%를 알고 있는지 몰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학자들도 한 뭐 0.1%나 알까? 99.999%는 아직은 모른다라고. 너무나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많아. 우리가 아직 관측되지 않은 영역도 많고.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아는지조차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를 알고 어디까지 더 알아야 하는지도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라.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걸 가지고 야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은 저런 거야 라고 단정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인간은 나름대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단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법은 그냥 편의상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들을 서로 표현하고 서로 전달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지 그게 본래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앞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그것은 앞으로도 이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다 해가지고 거기에 그것만 이렇게 우리가 갇혀버리게 되면 생각하는 거, 인식하는 거가 그 안에 이제 갇히게 되겠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협존자의 어떤 이 가르침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본래 참이다. 아까 제가 전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참이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거짓이 있어야 돼요. 참이 아닌 것이 있을 때만 참이라는 성립이 돼. 근데 세상 그 자체는 참이야, 참이 아니냐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아까 말한 거짓이 있어야만 참이다라는 성립이 되는데 본래 그것밖에 없어. 본래 어떤 본래의 순리, 본래의 상태만 있다면 그거는 참이든 거짓이든 어떠한 형태로도 규정할 수 없어요. 그 규정 자체가 모순이야. 이건 본래 그 자체는 참이야, 순리야,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완전히 이제 벗어나. 왜냐면 모든 이거 진리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것이 있어야 되고 참이다 그러면 거짓이 있어야 되고 다 이거 우리 인간의 상이나 관념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본질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 상태만 있겠죠. 그리고 그 상태는 아직 우리 인간이 있는 그대로 절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우리가 기껏해 알 수 있는 것은 특성만 알아. 특성. 뭔지 모르지만 계속 변한다. 뭔지 모르지만 뭔가 그게 변하고 있다. 두 번째,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뭔가 변하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멈춰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무상, 고가 이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무아. 여러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만 있지 뭔가 본질적인 거, 본래부터 따로 있는 게 없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 건물도요, 우리는 관음전이라 해서 마치 건물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시멘트, 유리,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 이렇게 모여 있도록 설계하시는 분이 저기 앉아 계시긴 합니다. 그죠? 우리 건축가 설계사님, 건사님. 그러니까 설계하시는 분이 이러한 재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그 그림대로 갖다가 조립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 건물이 된 거지. 근데 이 본래부터 이 건물이 있는 건 아니죠? 없어요. 이 건물 이제 조만간 헐릴 수도 있어요. 헐릴 수도 있는데, 헐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냥 시멘트, 돌, 유리 이런 재료들이 잠시 모여서 이런 형태로 있다가 다시 우리 주변에 지금 다 헐렸잖아요. 다 헐려서. 제가 보니까 금방 헐리대요. 막 중장비 들어와서 며칠 뚝딱뚝딱 하니까 이 동네가 사라졌어. 그래서 건물 하나 이거 철거하는 거 얼마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게 우리가 세상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알 수는 없는데 그 특성은 볼 수 있다. 변한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조건이 모여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만 있을 뿐이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그래요. 삼특상, 법인, 인자가 도장 인자인데 인도말로 니미따,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도장이니까 꼭 마치 뭐 불변하는 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도장 인자가 인도말로 니미따예요. 니미따. 근데 그 니미따가 특성, 캐릭터리스틱, 어떤 거의 특성이라는 뜻이지 우리 뭐 도장처럼 꽉 찍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인도말로 특성, 세 가지가 보여주고 있는 특성만 잘 알아라. 그 특성을 또 한 가지는 본인 스스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남 얘기 믿지 말고, 남 얘기 듣고 그런 것부터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정말 그게 맞는가? 우리 반야신경에서도 오늘도 반야신경 했지만 조, 견, 오, 온, 개, 공이라고 했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 똑같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건지, 계속 있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남의 이야기는 참조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렇게 한번 잘 파악을 해보세요. 그게 이 직지, 우리가 지금 직지, 신체 요절, 직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직지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본질,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떤 본질을 직접 체험을 해서 스스로 답을 알아. 스스로 답을 알아가고 거기에 빠지지 말아요. 거기에 스스로 답을 알았는데 이게 답이야라고 해버리면 아까 뭐라고 됐어요? 그게 사입이 되는 거예요, 사입이. 근데 모든 건 그때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괴로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